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주시고 소망과 희망을 가지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상황을 앞으로는 위드 코로나라고 말한다고 하죠. 이제는 우리의 삶이 코로나와 분리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감기처럼 우리의 삶과 항상 함께하는 일상적인 질병으로 여기고 살아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코로나를 우리 삶과 떼어내서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종식이 아닌 코로나와 공존, 코로나와 함께 간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모세의 등장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에 충만하게 된 장면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덮이다는 말은 성막과 동일한 어근을 가진 말로 거하다, 거주하다, 정착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기 위해서 마련한 성막을 거처로 정하시고 거기에서 살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부터 38절에서 하나님의 임재 표징인 구름이 6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구름은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가시적인 상징입니다. 이 성막 건축에 대한 이야기는 출애굽기 35장에서부터 39장까지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35장을 보면 저자는 하나님의 성막 건축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자세와 마음으로 헌신했는가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부터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 마음에 원하는 남녀,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 믿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아주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막 건축은 모든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물질과 헌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40장에 보면 모세가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이 8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모세가 성막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완벽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화답했음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절 33절을 보면 모세가 이같이 모든 역사를 마치자마자 34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과 순종으로 성막이 완성되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의 순종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성막에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막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기에 사람들이 함부로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33장 22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덮었다는 말은 막다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막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를 2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 신학에서 가장 핵심은 거룩과 구별입니다. 거룩이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8장 34절 이하에 보면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옷 가장자리에 방울을 달았습니다. 이 방울은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의 생사를 확인하는 역할을 했지만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엄숙함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되었습니다. 성막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합니다. 가장 거룩한 성전의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구속사역으로 인해 우리도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참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7장 2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시험했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말합니다. 마사라는 말은 시험의 장소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의심함으로써 여호와를 시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삶의 현실적인 문제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더 컸습니다. 이들이 현실적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면서도 조금 힘든 일이 있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는 하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줄곧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정작 나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도무지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도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각종 문제들이 끊임없이 밀려와 우리를 덮칩니다. 이 문제 하나만 해결되면 좋은 날만 있을 거야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문제 속에 살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우리 삶은 여전히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 좌절과 낭망의 자리에 아픔과 슬픔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로부터 어려움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직시하고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세에게 가장 큰 걱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떠나실까 노심초사했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33장 14절에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만나고 싶을 때 만나주시고 만나고 싶지 않을 때 떠나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불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다 하더라도 주님을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 주님이 함께 하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소위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저는 부럽지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제 삶이 그들보다 더 복된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딱 한 부류 부러운 사람이 있긴 하죠.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임재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거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하는 열망이 더 크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의 평강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삶에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역사하십니다. 36절부터 37절을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영광의 구름의 핵심 기능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를 통과하도록 인도하는 데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을 보면 성막을 다 만들어 세운 지 50일 후에 처음으로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올라 인도해 가십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구름을 따라 가야 합니다. 광야에 장막을 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각자의 사정과 형편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름이 움직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급한 사정이 있더라도 지체 없이 장막을 걷고 짐을 챙겨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할지 몰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또한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그 자리에 멈춰서야 합니다. 그것을 떠나고 싶어도 주님이 움직이시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머물며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언제 떠오를지 모르는 기약 없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은 기다림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40일 동안 모세를 기다렸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실 성막에 대한 계획을 지시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자 불안과 두려움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반역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외칩니다. 이 백성들의 죄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아 생명력 없는 금송아지에게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대체시키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조종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형편에 따라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따라오도록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상들과 같은 하찮은 대상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대부분 실패한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기다리는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과 걱정이 엄습하게 되고 결국 다른 방법을 찾아 동분서주하며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혼란스러운 것은 주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삶이란 아주 단순한 것인데도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삶을 복잡하고 힘들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며 믿음으로 순종하는데도 모든 것이 형통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이었지만 숱한 어려움과 죽을 고비를 겪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을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기 앞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더 힘든 문제가 발생한다 해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 상황을 반전시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 따르다 죽음의 직전까지 이르게 되었고 결국 이방 나라로 팔려가 부모 형제를 떠나서 살아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놓인 여러 어려운 상황들은 그를 이방 나라 총리의 자리까지 가게 하시고 그를 통해 한 민족을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나아가는 것, 멈추는 것은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셔서 결정하시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 가야 할 때, 가야 할 경로를 따라가는 순종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입니다. 여호수아 3장 3절부터 4절을 보면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언약궤를 따라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저들이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그의 인도하심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과는 달라도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시고 결정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맡길 수 있는 그분은 세상을 주관해 가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은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 소득도 없었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는 도저히 자신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주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며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서지 말고 우리의 참된 안내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할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출애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까지 가기 위해서는 40년이라는 광야길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길은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 광야길에서 주님을 바짝 붙잡지 않는다면 갈 바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광야길이지만 마사의 물처럼 쓴물을 만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가 더 살기 좋았다고 할 정도로 배고픔과 굶주림에 놓이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광야의 훈련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지침을 신뢰하며 따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은 순종의 훈련, 기다림의 훈련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여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며 그 여정 중에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믿고 주님께 삶을 드릴 때 두려움과 염려를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면 우리가 연약하여도 듣지 못하여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증해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과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 같은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발견하고 경험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3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통해 이들과 아주 가까이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들의 눈으로 그들을 인도할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심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친 12지파의 진에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떠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이 40도가 넘는 광야의 무더운 날씨를 막아주었고 밤에는 매서운 추위를 불기둥이 막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백성 중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광야에서 전혀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만약 낙오자가 된다면 척박한 광야에서 살아남기가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은 주님 보호 없이는 살 수 없는 뜨겁고 추운 예측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이 힘든 광야 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식하지 못할 때 때로는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충만하게, 더 가까이 느끼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며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 마치 끈 떨어진 연과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연이 끈이 떨어지면 제멋대로 날다 추락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은 생명줄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고 보이지 않는다면 주님께 엎드려야 할 사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향해 가야 하는 길은 모든 것이 갖추어진 순탄한 길이 아닌 광야의 척박한 곳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척박한 광야 길을 나 혼자 가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만이 이 척박한 광야 생활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막에 나타난 구름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의 상징일 뿐 아니라 삶을 인도하는 지표가 됩니다. 이 사인에 맞춰 살아가는 자들만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끝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새로운 출발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임하셔서 당신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의 여정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구름과 불기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순종으로 반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를 때 성도의 길은 더 이상 막막한 광야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주권과 절대적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따르는 믿음이 요구됩니다. 환경에 요동치지 말고 오직 주님의 약속만 신뢰하며 이 광야 여정을 통과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되어지고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척박한 광야 생활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이 함께 하심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살아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협소한 성막으로 내려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삶을 낱낱이 보호하시고 이끄시며 인도해 가셨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믿고 확신하며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삶을 주님에 맡겨드리며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